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어,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그러한 그 생애를 사시면서 어, 예수님의 그 가장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일주일인데요.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어제는 팜 선데이 해서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엿새 뒤에 6월절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13장부터 17장까지 중에 하나의 15장은 그 중간에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왜 다락방 강화라고 하냐면 바로 이 그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했는데 그것을 아마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요. 어쨌든 예비된 그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게 13장의 시작이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줄을 이미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근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하면서 사단이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도대체 이러한 생각은 왜 유다에게 그게 걸러지지 않았는가? 이미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그런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주었던 생각을 그 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가 사단이 주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원래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비슷한 마음, 조금 더 심한 그 마음을 사단이 딱 주니까 그는 그거를 마음에 품고 계속 예수님 곁에서 웃으면서 유월절 식사 다 하고 또 세족식까지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일을 하라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나가는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섬김을 다 받고 그 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악한 마귀 귀신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을 예수님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쫙 드러나게 되니까 이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 속에 숨어 있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왜냐면은 빛이 나가니까 어두움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뛰쳐나가게 되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다에게 들어간 그런 그 악한 생각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도 서슴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마귀도 어떤 레벨들이 있는데요. 악한 사단의 그 역사들에서 가장 그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것 정말 돌이킬 수 없고 정말 그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의 그 역사들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 육신에 붙어 있거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사상을 통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그 생각과 사상은
이 어떤 이 우리의 그 축사나 이러한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거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 생각의 돌이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뒤에도 이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그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예수를 믿다가 다른 길로 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들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은 뭐를 통해서 이단이 됩니까? 성경 말씀의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어떠한 논리와 함께 감정과 함께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거기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이것이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이 이단들 중에 정말 그 어떤 이단들은 이 성경 우리랑 똑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는 몰몬교라든지 또뭐 안상웅 증인의 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뭐를 합니까? 교리를 배우는데 그런 교리가 잘못된 교리. 그래서 이 귀신의 교리,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독트린이라고 하는 귀신의 독트린. 그러한 그 사상, 생각, 이런 사상과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작동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상, 또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원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단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가서 제시했더니 뭔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 이단이 계속 이거를 가지고 칼과 그 코란이라고 하는 그 이 완전히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그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만족시켜 주면서 또 그런 것들을 교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과 짬뽕된 이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 집어넣어지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굳이 귀신이 안 들어가도 귀신의 생각, 귀신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돈 욕심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유사한 생각을 더 사단이 준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가 그것이 작동되어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죄악된 생각들 또 분노, 미움, 억울함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위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그것을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은요 이 독트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독트린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학문 세계에 전파하고 그러한 그 안에 이 땅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어떤 사회과학적인 거, 인문과학적인 거, 뭐 이러한 그러한 그 자연과학적인 것들 다 굉장히 그거를 우리는 보통 자연은혜, 자연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연은총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에게 사단의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짬뽕을 시켜 가지고 변형시켜 버리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잡거나 또 이런 것들이 그런 정치 사상이라든지 철학 사상 뭐 이런 그 뒤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뒤에는 사단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을 망하게 했던 음녀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누구였어요? 그 뒤에 용이 권세를 주고 이 사단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망하게 만든 그런 존재. 그 뒤에 바로 악한 영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그 생각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그걸 옳다 하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성도들은 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른 어떤 내 경험, 내 어떠한 그 영적인 무슨 체험 이런 거 아니라 성도의 중심은 항상 올바른 성경 말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4장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올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바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4장 6절에.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14장 8절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해 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아직도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아직도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 얼굴 보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과 성품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 그 어떤 손과 발과 얼굴의 모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빌립은 아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빌립은요, 이 어디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빌립은 이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빌립아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이 필요한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산 엄청 빠릅니다. 회계 계산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돈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이거 눈치 보면서 여기 이거 하면 이익되고 저거 저렇게 하면 이익이 안 되고 이런 거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립이 아직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도 별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영적 상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동고동락을 했어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요? 그의 이성적인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랜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얼만큼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느냐 이게 그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어도 예수님 하시는 말이 네가 믿지 않는구나. 너 아직도 안 믿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일식이라든지 또 재난이 일어났든지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내 짐이 덕이 부족한 탓이로다. 임금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하늘에다 대고 막 누군지도 모르지만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다 내 탓이요 하면서 이런 어떤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오늘날로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은 회개하듯이 그 우상에게
막 그 잘못했다고 하고서 나의 탓이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순수한 어떠한 그 마음으로 뭐 뭔가를 이게 이거 자신의 어떠한 부족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뭐 다 무슨 뭐 고기압과 저기압의 어떤 현상이고 엘니뇨 현상이고 뭐 라니냐의 현상이고 하면서 이 과학적으로 막 풀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어떠한 이 영적인 의미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과학적 현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죠. 메말라 버리니까 성경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늘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 인류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과장되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과장해서 생각해서 벌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는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조차도 이제는 거기 의미를 다 빼버리고 그냥 그 껍데기 과학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런 이성적인 사회. 오늘날에는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디에요? 이거 온 세계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는 다 이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다른 미개발도상국가라든지 이런 데는요 아직도 미신적인 거 아직도 그런 이런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것에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더 이상한 일은 그 더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지금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 또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자기가 리딩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복잡한 이런 희한한 그런 현상 속에서 이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아직 믿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 사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거를 쭉 이어갔는데 이어가면서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결코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은 어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판단하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마음, 악한 영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직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어도 하나는 배반하는 배반자가 되고 하나는 아직도 이성적인 이런 사람이 되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참 이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평생을 쭉 사시다가 그냥 갑자기 휙 올라가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신앙이 다 유다 같은 신앙, 또 빌립 같은 신앙, 이런 신앙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눈꽃만치도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인간 종교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그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깨집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들이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14장 15장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14장에 보면은 아직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고 그가 와야만 그가 와야만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잘못된 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깨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사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내 안에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이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가만있어 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서 성경으로 분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바로 온전히 거듭난 삶이 되는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있어도 배반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온 인류가 다 이런 종류예요. 어제 우리 어떤 그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을 모시지 않는데 기독교만 신을 모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도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이신데 기독교는 신을 모시는 곳이다. 다른 종교는 신 모시는 게 없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이해를 하고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을 갖고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의 어떠한 부처님의 영을 받아라. 뭐 이슬람의 영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나와 동행하고 나와 동거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상과 생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과 사상은 사단이 움직여서 사단의 나라로 사단의 백성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이.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이런 생각과 공부를 통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함으로 오셔야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네.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아이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태도였네.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성경으로 살아야지 성경을 봐야지 이런 그 마음과 이런 생각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 심지어 성경적인 학문과 지식까지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시네. 어떻게 높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높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서 죽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예수님과 접붙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있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누가 해주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피를 믿은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되는 일이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공부한다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요 성경 봐도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보고 시험 받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시험 받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밖에 버리고 말라진 존재.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주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나를 붙들고서라도 끝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도움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내 영이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속 거하시면서 그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보혜사가 되어서 나를 내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 홀로는 거듭났다고 해도 그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인간 홀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내 생각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내 혼과 영이 그 죄된 생각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신에 죄가 거하는 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육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붙들고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시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이 우리도 알잖아요. 떠나가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이 불로 다 태워나가면서 다 이겨나가면서 능력 있게 사는데, 그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성령의 불이 약화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죽겠다고 말하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지 말라. 이는 술 취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받아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성령 충만하여 제발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제발 기도 좀 많이 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나의 죄악성을 이기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